창세기 22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예,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또한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당신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이 분에게 복이 100배로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63%가요.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아니면 그냥 천국이 있다고 그냥 믿는 사람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착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착함을 가지고 선함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 한편에서는요
구원을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는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과 행위는 떨어진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장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정말 믿고 있는지를, 정말 예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정말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떤 우리 신앙의 선배 중,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 중에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물로 바쳐지는 이삭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간이, 오늘이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 펼쳐지는 이 고난주간에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고 그분을 조금이나마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인생이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의 재롱을 보면서 정말 살만 났지 않겠습니까? 아이 키우는 재미. 100세가 넘어 늙어 낳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자라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감아도 선하게 그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내 아들 이삭.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생자다,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여러분,
이 독자, 독생자, 특별히 독자라는 말에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이 또 안타까움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 언어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는요,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독자, 특별히 3대 독자는 군대도 빼줬어요. 정말 슬픔을 겪는 사람의 마음, 독자를 잃었다 그러면 다른 아들을 잃은 것보다 훨씬 더 아픔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정말 3대 독자였습니다. 이 친구가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술로 보내고 어머니는 맨날 한탄. 저희들을 보면 그냥 눈물로 그냥 저희들을 만나는 거예요. 너희들 보면 걔 아들이 생각난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어요? 마음에다 묻는다. 그만큼 독자라고 하는 그 말에 부모님의 그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독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독생자였어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구별된 독특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 속에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독자, 그것이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과 예수님, 이 두 분 다 자신이 죽을 자리를 메고 산에 오르셨어요. 이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이삭에게 지웠어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이제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자신의 아들이 불에 태워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태울 나무를 그 아이에게 짊어져서 산을 오르게 합니다. 아버지는 한 손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조금 있다가 목숨을 잃을 그 아이가 안타까워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태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한 손에는 불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올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리아산은요,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이 거기에 솔로몬 성전을 지읍니다. 성경에는 모리아산을 오를, 자신이 태워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를 이삭과 더불어서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자기가 죽을 그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그 산에 오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곧 골고다, 모리아산 중턱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온 몸에 피로 물들어 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가 쭉쭉쭉 떨어집니다. 등은 찢기었습니다. 자신이 매달아 죽을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쓰러집니다. 채찍에 맞아 또 일어섭니다. 그러다가 또 쓰러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을 그 나무를 메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가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나무 위에 달리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나 예수님이 함께 자신이 죽을 자리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그 제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제단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돌 조그만 모아놔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최소한 이삭이 누울 자리 정도,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깔 정도의 좀 널찍한 그러한 제단입니다. 돌로 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은 뭐 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아버지가 하는 그 제단을 쌓는 일에 도왔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깝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온 그 나무를 깔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결박해요. 묶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 9절에 나와 있는 결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묶어버려요. 묶는데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최소한 115세 이상 120세가 가까이 늙은 할아버지예요. 지금 이삭은요, 자신이 이 불태워질 나무를 짊어지고 산 중턱까지 오른 건장한 청년입니다. 최소한 100kg 이상은 됐을 거예요. 왜요? 나무가 그 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인도에 가서 화장터를 갔습니다. 그 화장터는요, 부자들은 나무를 많이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밖에 이 나무를 못 사요. 화장을 하는데요, 부자들은 뼈까지 다 타도록 오래 나무를 뗍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가 작기 때문에 다 태워지질 않아요. 거기에서도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태워지려면 최소한 나무가 아주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건장한 이 이삭이 아버지가 자신을 묶는데도요, 가만히 있어요.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로 죽임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삭은 늙고 힘든 아버지가 자신을 묶고 죽이려는 과정에서도 전혀 저항하지 않아요. 아들을 묶었습니다.
그 묶은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근데 그 늙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들쳐매서 올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묶을 때 저항을 했다면, 발버둥을 쳤다면, 그리고 묶고 난 다음에도 그 아이가 막 그냥 아버지를 대항했다면요, 결코 올려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웬일인지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니, 협조하는 것 같아요. 결박해 놓은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오히려 아버지를 도와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간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생자, 사랑하는 독자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아들의 순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묵묵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수하게 오히려 협조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확실한 맹세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습을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삭이 자신이 결박당하고 제단 위에 올라갈 때 한마디 안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용서된 새 사람의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서 믿는 것과 순종이 대비가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속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숲풀 나무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피를 흘려 죽은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흠이 없고 점이 없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죄 용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생명이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흑암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모리아 산의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어린 양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면 내 이름은 먹칠할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요, 이 모세 오경에는 없어요. 이것이 처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여 이러한 것들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크나큰 축복이에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또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이 17절에 나와 있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이 약속보다 새롭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대적은요, 바로 사탄 마귀. 사탄 마귀의 대적의 문을 부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마귀 사탄을 깨트려 부셔서 이제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들을 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누구처럼 보실까요? 예수님처럼 보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러한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처럼 보셔요? 예수님처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죽을 자리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 명령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닮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삶이 어떻길래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비록 X이긴 하더라도 Y가 아니고 Z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록 X이긴 하더라도 Y가 아니고 Z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삭에게 대비하면 이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뿌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순수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X이긴 하더라도 Y가 아니고 Z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섬기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튜브를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한다. 내가 화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오히려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내가 잠을 더 많이 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내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위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마다요, 예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닮아가도록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권한에 동참하도록 자신을 한번 그렇게 드려보세요. 내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는 이번 고난 주간의 실천의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